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여러분이 29절, 30절은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지지난주죠, 그렇죠?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원리를 주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실천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이 섭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떤 뭐 환경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뭐라고 했죠? 우연이다. 이거 뭐 그냥 우연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것과 또 하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연과 운명 둘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이제 썸을 타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운명적인 만남으로 내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예. 우연도 운명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뭔가? 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프린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예. 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존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돌본다. 예,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는 관리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부러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유명한 또 교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말씀 한 구절 여기에 칸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같이 한번 주보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고 있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예. 뭐 앞에서 말한 거를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섭리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손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시간 있으면 이것만 다 찾아봐도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상, 섭리하시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정의를 보면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부터 계획하신 것을 뭐라고 하죠? 작정이라고 하죠. 작정.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이라 그러고, 우리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뭐라고 하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죠. 예정. 자, 그런데 이 작정 그리고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이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게 뭐냐면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계획하고 목적하신 대로 그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뭐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통치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섭리다. 예, 섭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섭리는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섭은 뭐냐면 이렇게 움켜질 섭 혹은 당길 섭입니다. 손으로 움켜지잖아. 이건 내 거야 하고 딱 움켜질 때 그 당길 섭 혹은 움켜질 섭이라고 하고, 리는 뭘까요? 리 다스릴 리입니다. 다스릴 리. 하나님께서 딱 움켜쥐시고, 하나님께서 움켜쥐시니까 하나님 손에서 이걸 이렇게 빼앗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납니까? 첫 번째 뭐였죠? 바로 협력이었습니다. 협력. 예, 협력.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창조물에게 어울리는 어떤 이제 품성 혹은 성질을 주셨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2차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다른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 더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 표현이 좀 낯설고 어렵지만 그냥 용어를 목사님이 이제 준비한 그대로 그냥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좀 들어놓으면 나중에 익숙해질 거예요. 이것을 2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피조물들의 특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야. 낮이 밝아요, 어두워요? 낮은 밝은 거예요. 밤은요, 어둡습니다.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밑에서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 우리는 자연 법칙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연 법칙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그 대상들에게 심어 놓으신 어떤 품성 혹은 성질, 원리가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것, 이것이 협력이에요. 협력.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하늘에서 막 우두두두두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막 100만 명 되고 1000만 명 되고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협력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결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생산하여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중간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방법? 이게 협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죠? 기적이 있다고 했죠. 기적.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직접 간섭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도 구별하는데, 일반 섭리 이런 거예요. 우주 만물 전체에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일반 섭리고, 특별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삶과 활동에 특별히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특별 섭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일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 모두에게 미치는 일반 섭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르신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 사용하시는 특별한 섭리, 이렇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협력과 기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생각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활동,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자, 기도.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어떤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상황과 만나게 된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될까? 기도하면 돼. 기도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된, 내가 읽으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더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얘들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너무 문제 같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 이 경험이 있어야 돼. 다른 경험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얘들아, 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은 천지 차이야.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경험을 친구들 모두가 다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 왜 우리에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왜 그렇게 만드신 걸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인격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뭐 안 하시고 혼자 그냥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근데 굳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혼자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순종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그다음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대요.
언제 예정해 놓으셨을까?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해 놓으셨대. 자,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 구원하실 텐데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 방법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방법을 통하여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엄청 거추장스러워요. 엄청 불편해 보여.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라고 하는 애매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섭리에 대한 어떤 적용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기도와 전도의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얘들아 양극단에 서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죠? 하나가 협력, 또 하나가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사람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두 개 다 균형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친구들은 보수적에 가깝습니까? 진보에 가깝습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잡기보다는 나에게 편한 쪽에 서는 경향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섰든 저기에 섰든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극단주의자거든. 그래서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는 거야. 예수님 제자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주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는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극단에 선 극단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 섭리하시는 방법, 그게 협력과 기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협력이 편한 거야. T 같은 사람들. 예. 협력이 편한,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검사받고 약 먹고 의사 만나서 수술하면 되지. 그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 다스리시는 중요한 양대 기둥 중에 하나인 무슨 방법? 협력의 방법이야. 그런데 협력의 방법만 따르면 뭐가 빠져요? 기적이 빠지잖아. 뭐 하나님 필요 없네? 이렇게 한쪽에 극단에 치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또 반대는 어떤 사람 진짜 이런 분 제법 교회 안에 제법 많으시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파요. 아픈데 자기는 무조건 기도해서 고치겠대. 엄청 믿음 좋아 보이죠, 그렇죠? 한편으로 믿음이 좋은 것도 맞아. 그런데 자기는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해서 고치겠대.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어디 갈까요? 기도원에 가는 거야. 아니 기도원에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기적도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협력도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양쪽의 균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근데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하여 고쳐주시는 거야.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과 기적을 다 알아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하게 건강하게 알아야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어. 그런데 병원에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파요. 왜 아픈 걸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면서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혹은 이 수술을 통해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중에 권사님 쓰러지셔서 지금 경상대 병원에 가셨거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검사를 받아 그 CT 찍고 MRI 검사 이제 뭐 쓰러지셨으니까 정신을 잃으셔가지고 뇌 검사를 받으셔야 된대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한쪽에 치우친 사람은 뭘 가노 예배 시간 쓰러졌는데 기도하자 계속 나을 때까지. 믿음 좋아 보이죠, 그렇죠? 믿음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또 뭐도 필요합니까? 병원 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협력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시니까 약물과 의사의 수술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공부할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도 철없을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 교회에서 신앙 이제 중고등학생 때 막 누나들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교회가 컸거든. 그래서 막 누나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 좋아. 막 중학교 막 머리 까까머리 해가지고 중학교 1, 2학년 때 특별히 막 중3 누나들 막 고등학교 누나들 있으면 막 괜히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집에 가기 싫고 막 누나들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따라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풋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은 또 나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뭘 할까요?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시험이고 또 내일 시험이고 다음 주 시험인데 저 하나님 딴 거 안 하고 물론 누나들 좋아서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예배한다고 교회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또 임원한다고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러니 제 성적을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럼 이거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교회만 주구장창 있으면서 기도만 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협력과 기적의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거야. 기적은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 공부를 잘하고 싶니? 표현이 지금 억양이 약간 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억양 같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니? 성적이 오르고 싶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뭘 해야 될까요? 동시에 책 펴서 공부해야죠. 태블릿 PC 펴서 인강 들어야 됩니다. 친구들 컨디션을 잘 조정하세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조금 더 다만 1등, 2등이라도 성적의 점수가 오르는 그런 은혜를 은혜입니까? 은혜 맞습니까? 그런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막 이렇게 제 친구 중에 좀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막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긴대. 다 하나님께 맡긴대. 성인이 돼서는 이제 저희가 사역자로 나와가지고 같은 교회 안 있어서 못 보게 되는데 그 친구는 약간 좀 신앙이 약간 좀 기울었어.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면 되지 뭐 막 이러면서 막 공부도 안 해요. 막 기도하면 된다. 기도했다. 막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실 거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로 하나님 저 시험 칩니다. 강권적으로 제 손을 붙드시사 1, 2, 3, 4번 중에 정답만 찍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나쁜 놈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쁜 놈이야. 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냥 차라리 공부 안 할 수 있어. 공부머리가 없으니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 돈 벌고 착하게 살 수 있어.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가 가미됐습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야. 내가 공부 안 했으면 하나님 나 공부 안 했으니까 저희 때는 막 반에서 50명 반이 50명 넘었거든. 그럼 50명 중에서 하나님 그냥 한 45등쯤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면 정직하잖아. 차라리 그게 낫지. 자기는 45등밖에 안 되는 어떤 그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반에서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덤비면 뭐예요? 제가 흥분한 것 같은데 지금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이죠, 그렇죠? 시험 기간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 협력과 기적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나만 치우치면 안 돼.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도 해야 돼요.
또 자꾸 기도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성적을 잘 받고 싶다면, 실력을 쌓고 싶다면 내 전문 분야, 내가 공부해야 될 그 영역의 책을 펴서 준비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섭리의 목적입니다. 섭리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목적을 보면 섭리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부장 권사님도 그러실 수 있고,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거든.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뭐 수능이 대박이 난 거야. 내가 준비한 것보다 수능 훨씬 잘 쳤네. 야,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셨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직장 다니시는 우리 분들, 막 직장에서 막 승진한 거야. 막 월급이 막 오르고, 막 연말에 성과급이 막 나오고, 막 엄청 잘 되는 거야. 막 그럴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 모두 다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좋은 일에만 섭리를 적용하면, 얘들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섭리를 적용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으시는 걸까요? 난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내가 원치 않은 그런 나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에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버스 안에 3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다쳤는데 나만 안 다친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섭리 맞습니까? 섭리 맞습니다. 섭리 맞아요. 섭리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자기 말고 또 하나님 자녀 없나? 다치신 사람은, 다친 분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어. 우리 반 25명이 급식을 먹었는데 다 괜찮은데 나만 식중독 걸린 거야. 나만 식중독에 걸렸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건 또 뭐예요? 섭리에서 벗어난 건가?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표를 말하는 거,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좋은 일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35절 찾았나요? 로마서 8장 35절. 성경을 보시고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적신은 벌거벗었다는 뜻이죠. 위험이나 칼은 뭘까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앞으로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궁극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대상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죠.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를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상황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조금 돌아가서 29절과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관계의 깊은 아픔을 경험하거나 죽음과 칼의 위협을 받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난 가장 그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 나에게 가장 나를 깊이 있게 만들고 나를 가장 깨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유익이 나에게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을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내가 힘들고 좌절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때 나를 다루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알거든요. 이것이 섭리가 주는 유익이고 위로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그 정리해 보면 섭리가 주는 위로, 유익 있죠. 이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손이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수 없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다. 행복한 날에는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선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아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선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 상황이 현재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돌보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현재의 형편이 이 말씀에 나오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막 적신과 기근과 칼과 환난과 궁핍과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과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섭리가 주는 유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인데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우리 이 찬양 먼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하연 자매님 좀 쳐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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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가요? 지 코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다스리십니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아멘.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멀리 향하여